다시 시즌 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쉽게도 세상에는 나가면은 온통 갈등이 가득합니다. 뭔가를 기쁘게 따르고 순종할 일보다 비평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훨씬 더 지혜롭고 또 선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500년 전인 한 15세기에 세계 인문주의가 발화해서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덕분에 인쇄술이 처음 개발되어서 성경은 대중적으로 보편화되고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 미친 아주 큰 영향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이제 또 세상에 영향을 미쳤고, 이제 20세기 와서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사조가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략적으로 어림잡아 지난 500년 기간 동안 세상은 비평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분야를 우리 인류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교의 부패를 허무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속한 그 개혁교회, 우리는 개신교, 줄여서 개신교라고 부르지만 리폼 처치라고 하는 개혁교회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선한 권위조차도 점차적으로 파괴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분쟁하는 단초를 우리 인류 안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아주 가장 오래된 이 관계죠.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오는 그런 대립. 그런 대립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특이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난 이 본문 말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지나치게 바울을 가부장적인 인물로 여겨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단초를 제공했고, 또 하나는 현재까지도 일부 교단에서는 대체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일부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금지하고 또 심지어는 아주 보수적인 데는 여성이 강단 위에 올라오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주요 구절이 오늘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여성이 이류 시민, 인류가 아닌 이류 시민이라고 말하는 듯하고, 또 심지어는 여성들이 옷을 예쁘게 입는 것조차도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여성은 하와의 후손이고 하와는 최초의 문제를 인류에게 던져준 그렇게 일으킨 사람으로 오늘 충분히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성에게 최선이라고 하는 건 아이 낳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조용히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데, 본문은 지대한 공헌을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의 전통 안에서 해왔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사실은 만만치 않는 작업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선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오늘 인류의 절반이나 되는 여성,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이 여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치를 여성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도, 또 남성은 자기 인생에 가장 많이 봐야 되는 하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대상으로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 일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것도
때로는 그 사회적 시각보다도 앞서서 사회를 깨우는 역할을 결정적으로 해온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또 오히려 진부하게 사회적 시각에 뒤처지는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자는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그걸 매니지하고 운영하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뭘 해야 될지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 리더로서의 전통적인 인식을 부여해 왔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집에 있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또 음식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로 양분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자의 이 인식을 만든 성꾼은 성경 안에서의 인물은 하와죠. 하와가 먼저 굴복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결단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하와, 특히 하와로 대변되는 여성에 대해서 이류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벌 받는데 출산이라고 하는 고통을 성경은 제공했다라고 얘기하죠. 인류의 반인 여성을 이렇게 대하는 방식이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하와라고 하는 전통적인 인식 말고 신약 성경에선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기독교 개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첫 번째 출발로 대변되는 부활의 첫 증인들,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첫 번째 증인들은 여성들이었고,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께서 사도와 집사로 교회 지도자들로 여자들을 언급했으며, 고린도전서 11장엔 바울은 여자들이 기도하고 심지어는 예언도 하는 것을 기대하는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종도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모두 다 하나로 같을 뿐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곁에서 앉아있던 그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소개가 되죠. 이렇게 예수님 발 끝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제자들이 섞여 있었을 거고 다 남자들입니다. 근데 부엌에서 그 언니가 마르다 언니가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짜증을 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짜증낸 주된 이유가 뭐냐? 아니 부엌에 일손이 더 필요한데 마리아의 진짜 잘못은 그 숨겨진 장벽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여성은 뒷전에 있었고 교육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전통적으로 라바이가 될 수 있는, 선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부여받는 그런 공간, 그런 자리는 여성에게 쉽게 허락되진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남성 몫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그 마르다의 핀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배움을 격려했습니다. 부엌을 멸시했다는 게 아니라 부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최후의 만찬이라는 식탁을 손수 준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여성의 배움이라는 공간을 결코 타박하거나 이류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은 여성 역시도 공부하고 배우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배우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배움의 기회를 여성들에게 열어놓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좀 전에 말했던 마리아 집에서 보여준 행동과 맥을 같이 생각해 본다면 바울에게도 상당한 혁신입니다. 다만 오해를 살 우려가 이 11절 배우라 이 말씀 앞에 있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배우는 여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자세가 순종인데 대체로 남편이나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우리 각자의 사회의 삶에서 익혀진 걸 가지고 해석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학습자로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여성이 이건 꼭 남편이나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반갑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12절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것이 여성 목사 안수 교회에서 여성 지도자를 금하는 교단들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미국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성 안수를 금지하는 교단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다는데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느냐는 건 중요한 겁니다. 혹자는 성경을 말씀대로만 읽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그 말씀을 때로는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튼 여자들이 가르치거나 여자들이 앞장서서 가르치거나 남자들에 대해 여자가 권위 갖는 것, 여자들이 막 앞장서는 것,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뿐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여성 안수를 하는데 그 교회 여자 장로를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여자 안에서 반대 비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전통적 영향이나 인식이 여성들에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께서 이 여성으로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 한국교회에서 가끔씩 들려오는 참 부끄럽지만은 이 목사들의 몇몇 목사들의 이 입에서 나오는 여성 비하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상당히 탈피해서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여성과 남성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튼 남자들에 대해 여자가 권위 갖는 것, 그리고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이거는 상당한 논란이 되어오고 어려움을 제공해온 번역입니다. 최근까지도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세계 최고 석학들이 이 번역을 가지고 상당한 진통을 현재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권위 있는 번역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을 이제 번역한 건데 나는 지금 이전에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 권위를 가졌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자들도 남자들에 대해 새로운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좀 복잡하죠. 이게 뭐냐면 남자들이 그동안 여자들에 대해서 권위를 가졌는데 그와 동일한 그런 맥락의 방식으로 여자들도 남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권위를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을 나는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상황에서 보면 포스트 모던 사회가 풀지 못한 함정에 대한 열쇠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권위, 이게 잘못된 권력을 향해서 권위를 향해서 개혁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끝없는 갈등과 대립을 양산한 약점의 극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의 잘못된 권위를 허무는 동시에 여자 또한 또 다른 권위로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 안 되는 것을 우려한 그런 해석으로 이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제가 소개합니다. 이 편지를 지금 바울이 썼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했냐면 새로운 신흥 종교 집단처럼 비춰지는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당시에 만연했던 당시 에베소 종교에 대해서 놓칠 수 없는 사실은 에베소의 가장 큰 사원을 보유했던 종교,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지금도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그 유적이 있는데,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은 에베소에서 가장 큰, 거대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종교는 여성들이 주도하는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여신에 맞게 그 신전에 올라갈 수 있는 제사장들은 전부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그곳을 장악했습니다. 남자들은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에베소에서 막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책임지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자와 여자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밝히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한 특징이 여성들에게 공부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리더십의 역할을 맡도록 격려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당연히 불필요한 오해와 잘못된 인상을 줄 필요가 없었겠죠. 바울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새로운 리더로 양육하고 성장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배우라 이렇게 확 열어놓고 있지만, 반면에 기독교를 점점 아르테미스 같은 종교, 여자들이 선두에 서고 남자들이 뒤따르는 종교가 되는 것, 이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와 여자는 같은 하나의 거룩하고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래서 누군가가 뒤따르고 누군가가 앞장서는 이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여자들도 공부하고 배울 공간과 자유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베단이라고 하는 삼남매의 집에서 여성들에게도 부엌의 공간의 가치를 타박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가져야 되는 그런 공간과 그런 프리타임, 자유의 시간, 학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르테미스 신앙처럼 뭔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시스템을 갖거나 지휘권을 잡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배움과 가르침에 어떤 은사든지 함께 평등하게 발견되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절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역사는 남성에게 훨씬 더 아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기회를 뭔가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지도력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거를 남성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과 분노와 갈등으로 휩싸이게 만든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남자들이 분노에 찬 주먹을 흔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는 여자들에게 또 같은 요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맥락을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성들의 전형적인 이미지, 즉 머리 모양, 보석, 화려한 옷들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성들이 볼품없고 야단스럽지 않고 섹슈얼하지 않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비춰줘야만 된다는 하나의 에티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보다 넓은 사회의 창조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마지막 13절에서 14절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갑자기 끝을 맺고 있는가? 본문의 전체의 요점은 여성들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여성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허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당연한 상식을 얘기합니까? 라고 하지만 지금도 일부 민족과 국가에서는 또 일부 종교의 신앙 안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깊게 인류 안에 인식 안에 파고 들어와 있고 뭐 우리가 어릴 때 저만 해도 어릴 때 보면은 이 밥상에서 어머니는 제외되어 부엌에서 밥을 먹고 또 딸들은 저 끝에서 식당에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중요한 우리 사회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전체 본문에서 여성들 역시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허용되어야 된다. 이게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이 베이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13, 14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을 일면 하와가 먼저 속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이 본문만 보면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지만 하와가 속았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같이 연결시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깨어날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자도 남자처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단서는 아담은 남자는 지극히 속아서 죄를 범하지 않고 알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아 죄범하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아담은 남자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 알았고 어떻게 되어질지 일어날지 알고도 아담은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밀고 나갔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 행동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엄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자가 속지 않으려면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허물과 죄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배움의 기회를 허용해야 되고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자와 남자 모두를 세우는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때로는 이 뭔가에 억눌려 있는 억압의 시스템과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것에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과연 뭐냐?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사회에서의 그 다음에 비전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더불어
주님의 자녀로 하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죠. 15절 그러나 마지막 절입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정숙함으로 이 뭐냐면 정숙함으로 with propriety, 그러니까 적절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숙함으로 하면은 벌써 이게 해석이 좀 약간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이 적절하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된다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본문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편견과 분노로 읽게 되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리에 서게 할 근거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종교와 신앙만큼 잘못된 거에 인식에 노출이 되면 무서운 무기가 종교만큼 없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그 종교로 분쟁과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편견과 분노에서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편견과 분노로부터는 멀어지고 벗어나고 해방되게 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적절하게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여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우선하게 여기는가, 이걸 서로 간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각자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어져 있는 매우 소중한 하나의 의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성들, 그리고 어머니들, 또 딸들, 이 각자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어떻게 이 창조적인 기여를 세상에서 해나갈 건가, 내가 어떻게 배움의 기회를 동등하게 평등하게 열어서 같이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건가, 이거를 깊이 깨닫고 성숙한, 누가 우리 교회 공동체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참 이게 성숙하다, 참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이런 세상과 다른 분명한 지향점을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배우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들, 이제 조만간 이 오픈하게 된 현장 예배의 복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억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시작 각자의 기도를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서 해석하고 또 행동하고 적용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선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존귀하게 여겨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또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늘 서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겸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인 뉴욕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온전하게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진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성도들이 또 부지런히 또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동선을 기억하여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넘어지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혹 어제 넘어진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세워 일으켜 주시며 그 마음에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해가 맞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